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지고 온 자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모두 집에 돌아갈 때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7과 말씀, 8과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8과를 했어야 됐는데 못했죠. 그래서 오늘 8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 약자 표기에 보시면 벳이라는 글씨 있습니다. 벳. 성경 거의 뒤편이거든요. 벳이라는 글자를 찾으셔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찾으신 것 같네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행복, 내가 바라는 기쁨, 내가 바라는 평안, 내가 바라는 소망 잘 찾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요, 다 무엇 따라오냐면 조건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갑자기 승진하게 됐다. 그럴 땐 기쁨이 오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죄송하지만 나가주십시오 했다. 그러면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기쁨, 그 다음에 평안함,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조건 따라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돈,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것에 조건을 걸고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사라진다는 건 뭐죠? 나의 기쁨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된 기쁨일 수 없고 참된 평안함일 수 없고 참된 소망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연말 연시 되면 사람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뭐 조심해야 되는지. 참된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내년엔 잘 될 거야 라고 살아온 게 벌써 40년째인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 그래도 내년은 또 잘 되지 않을까 또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참된 소망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육신의 조건 속에서만 찾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나눠왔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갖지 않고 영적인 것 또한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조건 안에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면 영적인 조건 안에서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모은다 한들 그것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구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패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질병의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성공도 미래도 언젠가는 다 나와 상관없는 것들 돼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 영원히 몸을 떠나고 여러분들의 몸이 불 가운데 제로화해서 땅에 묻혀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저도 이 육신의 조건들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옛날 말로 말하면 뭐였냐면 소장농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소장농이 뭔지 아시죠?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지어서 한 7, 80%는 그 땅 주인 주고 20% 우리가 먹고, 이게 소장농이거든요. 제가 살던 집이 굉장히 큰 대청마루를 가진 큰 기와집이었어요. 그게 제 집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엄청 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 우리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과 집주인이 따로 있어. 이 아저씨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내려와요. 서울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고 돈이 많으니까 시골에 땅도 많은 거예요. 그분 집에 우리가 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와가지고 기거하는 사랑채를 저희 어머니가 정말 날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3개월에 한 번씩 아저씨 와서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가는데 그 방을 맨날 청소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늘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서울 아저씨라는 분 집이고 그 서울 아저씨라는 분 땅에서 우리가 얹혀 살고 일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소장농이었고, 그런데 옛날에 아는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7형제거든요. 7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만한 장부를 갖고 사셨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서 한 가마니, 뒷집에서 두 가마니 막 이래가지고 그 빚장부를 기록해 놓은 게 이렇게 두꺼웠다니까요. 저희 큰아버지 공부시킨다고 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빌리고 이렇게 살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는 이 가난이라는 거 벗어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이 생각이 늘 저에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늘 저와 똑같은 생각이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하셨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 묵 볶고 배추 볶고 막 오이 심고 토마토 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먹는 거 줄이고 일만 해가지고 그 할머니에게로부터 받은 빚장부를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건국우유, 서울우유, 연세우유 요 세 우유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을 다 방문한 거 아시죠? 저희 집이 건국우유 대리점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그때 돈 많이 버셨어요. 사실은. 한 달에 그때 당시에 600만 원씩 버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또 이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새벽에 일하는 거 말고 낮에 편하게 일하는 거 찾으셔가지고 막 사업을 이것저것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배운 게 없거든요, 사실.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돈 돼 이래가지고 막 투자했는데, 아무튼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돈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사무실부터 구해요. 그리고 직원부터 갖다 놓고 집기부터 다 채워. 그래서 한 3개월 하다가 안 되면 돈 다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수억을 날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신용불량자 되시고. 그 쟤는요, 진짜 한 번도 이렇게 막 부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가난에 찌들려 있어요. 조건 따라오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따라 사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오는 겁니다. 조건이 충족됐다고 여겼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함은 오지 않고 왜 늘 불행의 연속일까? 늘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육신적인 조건 안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을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았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남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수백억을 집어넣어도요. 죽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평안하며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된 그 다음부터 이상하죠?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경제적인 여건은 변한 게 없어요. 제 인생도 뭐가 딱히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전까지 없었던 기쁨과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전혀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반드시 갈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 안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쁨과 때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이 땅의 것은 다 흘러갑니다. 다 사그러듭니다.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젊음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면서 아무리 찍어 발라도 이게 나아지질 않는 주름살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느끼죠. 내가 나이 먹었구나. 특히 여성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사그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어지지 않던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내 안에 생기더라니까요. 옛날에는요, 집안이 너무 싫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 워낙 힘들게 일하시니까 집안에서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찍으려고 일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두 분이 뭔가 너무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시니까 조금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막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저는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집안에서. 또 남자분들은 하루 종일 힘들었던 거 그거 다 어디 가서 푸는지 아세요? 옛날에 뭐 화물주차장 이런 데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고 도박 좀 하고 친구들 만나서 밤새 놀고 이런 걸로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엄마는 또 집에서 집안을 혼자 막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밭일 끝내고 나와서 집안일 다 끝내면 이제 10시가 다 돼가요.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조금이라도 일찍 자려면 남편이 집에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일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엄마는 맨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혼자 일하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었어가지고 한 6년을 누워 계셨거든요. 그 수발을 엄마가 다 들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집에서. 인간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저는요 집에서 너무 싫었어요. 그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너무 힘든 거예요. 여전히 어떤 경제적인 여건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지금이야 옛날보다 조금 더 살기 좋아진 건 분명한데 여전히 저희 아버님 어머니 뭐 큰 돈 벌고 막 이렇게 넉넉하게 쓰시고 그런 삶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은요 시골에 자주 내려갑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 같이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막 찬양에 따라서 막 율동하면서 성경 구절도 같이 외우고 하면서 막 하하호호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어떤 육신적인 조건 속에서 찾지 못했던 그 기쁨이 하나님 한 분 만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 찾지 못하던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육신적인 것들 속에서 이거 찾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른다면은요, 결국 이것 따라가면서 일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음을 목도하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 허망하고 허무함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이 땅 떠나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죽기 싫다고 소리 팍 지르고 와 안 갈 거야 한들 안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장에 아무리 쌓아놓은들 그거 다 못 쓰고 가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들고 가시겠습니까? 육신적인 것 참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비해 볼 때 진짜 여러분들 이게 나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하십시오.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누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참된 축복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고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뭔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만 그렇게 빚으신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는 사람에게만 특히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유일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만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데요. 무슨 행위를 하냐? 영적 행위를 합니다.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이런 영적 행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펴보든지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갖고 계시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 원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온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끄면은 추울 것 같은데 좀 너무 더워서. 네,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잠드실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절대적 원리를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건 한 가지는 바로 물입니다. 그렇죠? 떡밥을 먹든 지렁이를 먹든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요, 땅속에다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땅을 잃어버려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무입니다. 여러분, 새는 어떻습니까? 네. 새는 공중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날개 꺾인 새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인 원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도 말하고, 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다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돈에 생명 걸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초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까짓 건 뭐 없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막 성공에 목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보다 자기의 어떤 뭡니까? 성취, 이런 것들을 더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야, 딴따라해가지고 네가 무슨 뭐 돈 벌겠냐.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어떤 친구는 돈 안 돼도 그냥 노래 부르고 싶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공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절대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원리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돈이면 돼, 나는 뭐 성공하면 돼, 나는 건강하면 돼,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물고기가 물을 버리고 나는 이제 물 밖에서 살 거야, 죽는 겁니다. 나무가 땅을 버리고 난 이제 좀 밖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땅에서 뿌리 뽑고 편하게 살고 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부터 주신 창조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원리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망이고 나무가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망이고 새가 공중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망이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곧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아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 아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지으신 영적 존재가 맞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사망 가운데 여러분들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사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뱀을 통해서 어떻게 속이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이 근본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사람, 이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듯,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듯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참된 행복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밖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사랑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열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그것으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놈입니다. 둘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은 두 개인데 한 놈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마귀의 배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배경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세상 말로 바꾸면은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운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녀석은요 여기에 거짓말장이요 또한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가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사단으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찾습니까?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꿰는 자가 누굽니까? 예, 속이는 자입니다. 꿰는 자가 누굽니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기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여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녀석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사랑도 했고 멋진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배경,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질병의 문제도 가져다 주고 마음의 문제도 가져다 주고 남편과 갈등하게 만들고 아내와 갈등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삶이 실패하게 만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녀석은요 지가 원하는 길로 사람들이 행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거든요. 원래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기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보고 왜 너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될 거다. 하나님께 덤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패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그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가로채길 원해요. 그래서요, 곳곳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막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열심히 가서 빌죠. 절하죠. 또 우상 막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하죠. 막 달을 보고 빌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막 빌고 상을 차려놓고 빌고 돌탑을 쌓아놓고 빌고 나무에다 새끼줄 꽈놓고 빌고 사람들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사단을 따르는 영적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 사단이 타락할 때 그 사단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가 함께 타락했어요.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 녀석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죽어서 뭐 9천을 또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죽고 나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볼 수 있어요. 부자가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혓바닥에다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불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지치니까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자가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고 여기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면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슨 9천을 떠돌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귀신은 누굽니까?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통속인 거예요. 한통속. 사단이나 귀신이나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 앞에 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늘 불행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우상숭배가 사단과 한통속인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내가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할 때마다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기꾼 같은 놈들이, 강도 같은 놈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락날락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숭배는요 하면 할수록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여태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신나게 해왔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드는 거 아십니까? 왜냐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단 마귀가 배경되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또 무너진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다니까요. 또 중요한 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자꾸만 불행을 심고 자꾸만 우울증을 심고 자꾸만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누구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생각하면서 잘 살고 싶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거든요. 안 돼요. 자꾸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요 맨날 베란다 앞에 서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서가지고 땅을 보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걸 2시간씩 고민한대요. 심각한 우울증이 왔는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내가 만약에 뛰어내려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이 사람은 맨날 베란다에 서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뛰어내릴까 말까. 왜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배경 자체가 사단 마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어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요 공황장애로, 어떤 사람은 폐쇄공포증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진짜 귀신을 보는 사람들, 밤마다 악몽을 꾸는 사람들,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와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여러분 GNP, GDP 이런 건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2만 5천 불 시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2만 5천 불 더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되는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2만 불 시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4만 불, 5만 불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왜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말이죠. 왜 술을 들어붙지 않으면, 약을 들어붙지 않으면, 마약을, 주사기를 꽂아서 마약을 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되었냐 말이죠. 영적인 배경이 사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원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이 무너지고 병들 수밖에 없겠죠.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그렇죠. 계속된 실패로, 원치 않는 불행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술을 들이붓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뭔가 한탕주의에 빠지고 그렇죠. 로또 맞은 사람들 막 한 번에 막 200억씩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은행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진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는지 1억 천금 딱 얻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170억 200억 탔는데 1년 만에 탕진해가지고 길거리에 노숙자로 나왔고 그 즐기던 거 다 잃어버리니까 막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로또 맞아서 성공한 사람들 진짜 손에 꼽습니다. 인생 다 망가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요 도대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돈을 쥐어줘도 그것을 관리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인생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끝에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무너집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세상을 보면은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 충만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사단 마귀가 영적인 배경 되어진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도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굴레, 이 실패의 굴레, 이 저주의 굴레로부터 우리 가정, 가문, 후대가 도대체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대에서 연구를 막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뛰어난 수재라 할지라도 이 영적 사실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연구해봐도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어디 가서 찾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는 인생의 돈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성공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이 영혼은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소멸되지 않거든요. 이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돈으로 되어지지 않고 성공으로 되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과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저것으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착하게 살아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나 힘들다 말씀하셨고 왜요? 부자로 똥똥거리며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을 이유 있습니까? 에휴 예수 뭐하러 믿어? 야 돈 많은데 놀러 가야지. 그렇죠? 주일날 뭐하러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산으로 둘러 강으로 바다로 놀러 가야죠. 낚시도 하고 고기도 굽고 돈 많은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그만큼 믿음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헛된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참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식으로 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처음 범죄하던 그때부터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배경이 마귀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참된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다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를 끝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절대적인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육신적인 조건 따라오던 기쁨, 평안, 소망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끼 식사로 랍스터 먹을 때 저는 밥에 김치 먹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은 참 기쁘고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매 끼니마다 고기 먹을지 모르죠. 한 달에 한 번 먹습니다. 그래도 살 뒤룩뒤룩 쪘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저는요, 복음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왜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기쁨을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너는 왜 이렇게 좋니? 나도 몰라. 나도 좋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막 이러면서 진짜 복음의 깊은 비밀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인생의 참된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참된 소망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고요.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유하고 거하고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문제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잃어버린 결과임을, 죄와 저주의 결과임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결과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 너무나 축하를 드립니다. 이거 8갈 지난주도 못했고 이번 주도 못해버렸는데 다음 주에 하죠 뭐.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다루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짧게 그냥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라 가지고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신 귀한 성도님 한 분 계셔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만복 성도님, 네, 한 번만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황만복 성도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말씀 나누시면서 이 복음이 깊이 이해되어지는 은혜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책장이에요. 이거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 위해서 또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황만복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깊이 이해되게 하시며 영적 사실이 보여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시는 그 날까지 일평생을 복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우리 이현정 청년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나갈 전도자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이 개인과 앞으로 생겨날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주시겠습니다.